오늘 이 시간에는 화내는 내가 정말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울감입니다. 의학적이고 병적인 병원에 가봐야 될 우울 증상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막대한 피해와 그 타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지금 독박 육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업도 챙겨줘야 되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하루 세 끼를 다 먹여주게 되면서 지금 엄마들이 독박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잘 들어주더니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여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그렇게 화낸다고 될 것도 아닌데 이제 좀 그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이해도 안 되겠고 동의도 안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막 화가 나서 제가 평상시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다정다감하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참 화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목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화난 적이 있었다라고 되는 게 몇 가지 정도나 될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 급한데 신호등마다 빨간불에 걸렸다. 지금 세고 계세요? 마켓에서 물건을 찾는데 물건을 못 찾겠다. 마켓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길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생각만큼 인정을 해주지 않으신다. 회사에서 나에게 일만 시켜 먹는다.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지 않는다.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다. 지금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겼다. 거울을 보며 주름살과 흰머리가 늘어가는 내가 싫다. 물건 배달이 빨리 오지를 않는다. 인터넷이 잘 터지지를 않는다. 집에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 물건을 잃어버렸다. 날씨가 너무 덥다. 밥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거 중에 하나도 안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로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뭐 하나에 걸려서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화를 냅니까? 홧김에 말실수하고 화를 부어서 남에게 상처 줄 때가 많고 남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이렇게 쳐놓게 되고 또 애꿎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화를 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화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보면 화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화를 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화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풀고 영적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화를 보는 시각을 바꾸라. 화는 필요한 감정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하나도 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라.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 NASB 그 버전을 보면 be ang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라. 화내는 것을 지금 명령형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죄까지 짓게는 만들지를 말아라. 그리고 그 화가 하루가 넘어가도록 그냥 놔두지 말아라. 해지기 전에 그 화를 반드시 풀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를 낼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화를 내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화를 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를 내라, be angry.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선물입니다. 감정이란 원래 목적 자체가 파괴적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란 인간의 생리를 발산시켜주고 자연적인 자각을 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뭔가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내 내면에 무엇인가 상처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신호가 화라는 겁니다. 화가 여러분들 언제 나세요? 뭐가 없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뭐가 불편해서 확인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게 되는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언제 화가 나냐면 지금 아내분들은 손이 10개도 모자라셔서 그냥 뭔가를 그냥 바쁘게 지금 열심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분께서 TV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고 계시면 그 화가 안 되는 그 아내분들이 없을 겁니다. 뭔가 필요가 있는데 안 채워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나를 인신공격을 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했다고 거짓으로 지어내게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나 심지어 교회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불의한 모습, 바뀌어야 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을 때 우리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소속감도 필요하고 따뜻한 관계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원과 격려도 필요하고 자존감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채워져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은 불시에 바뀝니다. 꿈은 무산됩니다. 희망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가 운전 중에 갑자기 나한테 끼어들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든지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관계 단절을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게 화가 아닌 거예요. 자, 화가 언제 나고 그 화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필요가 채움을 받지 못할 때 나는 화의 증상은 자존감이 상실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생기고 상실감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대가 무산될 때도 화가 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행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무시와 위협을 받게 될 때도 화가 납니다. 수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모욕감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화가 요즘 많이 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기대가 자꾸 무산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원망되고 이게 싫습니다. 그냥 이 화가 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만족되지가 않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주는 위협이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요, 그 화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나게끔 하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그 증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내 내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데 무엇이 안 채워지고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화를 하나도 안 낸다라는 것은 다 꾹꾹 속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탄을 자꾸 안에다가 쌓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화는 필요한 감정이에요. 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가 이제 내가 날 때 내 스스로를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기대가 안 채워지고 있구나. 지금 뭔가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화가 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화의 선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기대감이 꺾인 것, 그리고 무엇인가 위협함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진짜 내 내면에 무엇이 지금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분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나한테 기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로부터 지금 뭔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화나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은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고의로 지금 반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저희는 저런 식으로 이제 화를 보고 화를 느끼고 화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밑에 방식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화를 낸다,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지금 얘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좀 관심을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예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는 잘 사용이 되면 선한 감정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화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도록 해 놓으셨던 거예요. 화를 하나도 안 내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므로써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건강하게 화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지만 그 화는 건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저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화내고 나서 뭐는 짓지 말아야 된다? 죄는 짓지를 말아야 된다. 화를 내서 죄를 짓는 경우까지 가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입니까? 화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욱합니다. 속에서 올라옵니다. 내장은 꼬입니다. 속이 부글거립니다. 뒷골은 땡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깨물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피가 끓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삶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내 삶을 조정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의 이 표현도 참 다양합니다. 분노, 짜증, 흥분, 노발대발, 역정, 발끈함, 열받음, 신경질. 이제 이렇게 화가 되면 이제 화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화가 죄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를 내라. 하지만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그 화가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해가 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를 안 풀고 잠자리에 누우면,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얼굴에 내가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 아른아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해야지라고 어떻게 말할까까지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가게 되면 화는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화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첫 번째, 몸을 괴롭게 해라. 그 화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막 땀 흘릴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했던 청소를 한다든지 몸을 막 괴롭게 하면 화가 풀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니면 타임아웃,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사람 잠깐 안 만나는 겁니다. 우리 잠깐 좀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좀 타임아웃을 거는 것도 잠깐 우리의 화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세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방법, 뭐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화를 풀 수 있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은 속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바람이 있는 건지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더디게 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귀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귀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9절과 잠언 29장 22절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노에 대해서 많이 연관을 시켜놓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이 화를 내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렸을 적에 만약에 내가 화내는 모습을 가정에서 많이 보고 자랐으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실제로 봤다.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폭발시키는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는 그 화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걸 못 보고 자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화를 내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 어릴 적에 그 부모님들끼리 싸우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경험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그분, 물론 우리가 그때는 생각하지, 난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 생각하지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안 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희에게 무슨 화를 내보신 적이 없고요. 저희 아버지도 좀 선비 같으신 좀 그런 분이셔가지고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끔 어떻게 하시냐면 쪽지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하도 어지럽히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화장실에다가 쪽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얘들아, 수건을 좀 제대로 좀 걸어 놔라,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끌어올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으로 터지는 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결심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런 화들이 생기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은 어떻게 해라? 속기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을 때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화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화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화는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화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화를 잘 내지 못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화를 주체를 못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들려요. 그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그 화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사울 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해 줍니다. 찬송가를 들려주는,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악한 영이 떠나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영적 전쟁의 과정까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건강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를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는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괜히 저 사람이 밉다, 보기도 싫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관계가 지금 깨져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사단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책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 화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풀 수 있는가? 이건 기도의 하소연으로 푸셔야 돼요. 기도의 하소연. 가장 나를 아시고 정말 들어주시기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 푸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왜 그렇게 우셨을까? 물론 믿음이 좋으셔서 영적 충만함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우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셨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옛날 그때 그 시절에 엄마들, 할머니들, 그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힘드셨구나.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마음 풀 곳이 교회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쏟고 콧물 쏟으시면서 마음을 다 푸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방언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다 있어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옆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막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나님께 해도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계속 듣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딱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나에게 영적인 터치로 딱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여러분 이게 화는요 이 영적인 한으로 푸셔야 돼요. 세상에서 못 풀어요. 교회에서 기도로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속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속도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언제 납니까? 내 속도에 맞추면서 살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정해놓고 내가 그 타이밍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화는 언제 풀리냐? 내 필요가 안 채워지는 게 언제 풀리고 내 기대가 안 채워지는 게 언제 풀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언제 풀리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훈련이 되기 시작할 때 풀립니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상대로 수혜대로 그 때와 시기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셔야, 손을 대셔야 그 손의 역사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지 마시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요즘이 그런 때예요. 몰라요. 저는 우리들도 몰라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섭리 안에서 화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는 건강하게 내면 우리의 내면의 필요를 알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려주고 내 의분을 풀면서 나를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 좀 내세요. 예? 화 좀 내시라고요. 좋은 화, 건강한 화. 근데 그 화가 났을 때 뭐를 짓게끔 하면 안 됩니까? 죄는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누가 나를 통제하게끔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까? 사탄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내시고
또 부부끼리도 좀 화도 내시면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건강하게 잘 풀어내실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나에게 지금 도움 요청하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을 좀 요청을 저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모든 화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